자, 우리가 이 사무엘상이든 이 구약의 특별히 역사서는 여러분 그냥 역사라고 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이제 사사기도 그렇고 사무엘상하도 그렇고 이제 사실 본격적으로 구약의 역사를 알려면 이제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사실은 거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상은 서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역사서를 잘 알고 있으면 성도들이 또 교회가 영적으로 어떻게 그 시대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올바른 신앙으로 설 수 있는가,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서를 소홀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서를 세밀하게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앞으로 읽을 때 역사서를 좀 친밀하게 대하도록, 그리고 역사서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 가장 잠이 안 오는 것이 이 역사서예요. 다른 곳은 잠이 많이 와요. 특히 레위기, 민수기, 뭐 선지서 들어가면은 뭐 그냥 길을 헤매죠. 여기가 도대체 창세기인지 뭐 어디인지 몰라요. 그러나 역사서는 잘 읽어보면은 굉장히 재미있고 또 실제 말 그대로 역사이기 때문에 그때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신약 성도 우리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 7장으로 들어가면은,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봤지만,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가 이 블레셋 지역에서 있는 동안에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엄청난 재앙을 내렸어요, 재앙을.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 재앙이 특별히 이 종기가 나는 재앙. 그것도 그냥 보통 종기가 아니라 정말, 그 종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든지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아주 비명을 지르고 그런 아주 지독스러운 그 병을, 이 전염병을 이 하나님께서 블레셋 지역에 내린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는 못 참겠다 싶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다시 저걸 보내자. 그래서 기럇 여아림 쪽으로 이제 이 궤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이 궤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정상이 아니죠.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본토로 더 빨리 이 궤를 모셔서 정식으로 성막에 딱 안치시켜야 되는데 이 기럇 여아림에 그냥 궤를 언덕 위에 있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 그냥 방치를 시켜버린 거예요. 방치를. 그래도 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꽤 바른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자기의 집에 이 하나님의 궤가 이게 안치되어 있는데 그냥 아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특별히 어떻게 했냐면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겠다. 그래요. 아비나답은 자기 아들 엘리야살, 분명히 장남일 거예요. 이 엘리야사를 어때요?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러니까 성별하여 그 궤를 하나님의 궤를 지키게 한 거예요. 그 궤 주변에 혹시라도 짐승들이 와서 설쳐대거나 또 뭐 좀 이상한, 하여튼 궤를 어떻게든 잘 보호하고 그 궤를 지키는 임무를 이 엘리야살이 사실은 맡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여.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성경을 그냥 재미삼아 대하면 안 되겠죠. 이 성경을 그냥 가벼운 종교 서적, 그냥 이 성경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읽으나 안 읽으나 그저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때요? 성별된, 우리 자신이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으로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어때요?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으로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성도의 거룩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죄악이 가득하고 아무리 악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도 우리는 항상 성별돼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구별된 사람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지게 하나님께서 따로 너희들을 세웠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려고 너희들을 구별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항상 잘 구별된 사람으로서 어느 시대든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아무리 세상이 악이 가득해도 성도는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지. 세상이 이런데 나도 그렇게 사는 거 어떻게 하겠어. 이건 나라도 별 수 없는 거야.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어때요? 더 성별돼.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얼마나 악이 가득합니까? 얼마나 참 죄악이 가득해요. 오만 죄악들이 넘쳐나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성별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그냥 세상과 그저 적당하게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갖지 말고 내가 마치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도록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아비나답이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왜 거룩하고 구별되게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그래요. 그냥 쌀떡 하나 지키라고 하면 그냥 아무나 가서 지키라고 하면 돼요. 돌덩이 하나 가서 지키라. 아무나 상관없어요. 누가 가서 지키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자체가 어때요? 거룩하잖아요. 이 법계 자체가 거룩한데 어떻게 부정한 사람에게 부정하게 그저 아무나 가서 교회를 지키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래요. 우리가 왜 거룩하게 구별돼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성별된 사람으로 우리가 늘 그렇게 내가 분리를 해야지 우리가 이 세상이나 죄악이나 어떠한 것과 같이 항상 손을 잡거나 거기에 합류하거나 그런데 물이 들거나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뭐예요? 더럽히는 거예요. 창기와 몸을 합하는 것은 뭐예요? 몸을 더럽히는 거죠.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세상의 영적인 음행과 손을 잡는 것은 우리를 더럽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별된 거를 중요하게 돼요. 이거는 아무리 지나쳐도 괜찮아요. 아무리 지나쳐도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늘 구별되겠다. 하여튼 최대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이 영적 결벽증이 있어야 돼요. 이 성도는 이 영적 결벽증이 없으면 안 돼요. 보면은 지금 시대는 이 교회나 신자들이나 보면은 목회자들도 그렇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 음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저지를까? 그 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짓을 많이 저질러요. 어떻게 그러고도 주여 주여 할 수 있을까? 그 양심이 책망하지 않겠나? 그 하나님이 두려우지 않을까? 도대체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결벽증을 가져요. 영적인 결벽증. 우리 지환이는 항상 손을 자주 씻어요. 너무 우리 지환이는 손을 자주 씻는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근데 왜 그러느냐? 제가 어릴 때부터 지환이 애들을 손을 자주 씻으라고 막 그랬거든. 어디 가서 다들 손 씻어라. 여러분, 의사들이 인간의 질병을 예방하는데 기본적으로 손만 잘 씻어도 60~70%는 다 예방이 된대요. 예방이 된다고. 여러분, 옛날에 그 애 낳다 많이 죽었어요. 예전에.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옛날에 의사들이 손을 제대로 안 씻어서 그런 거예요. 손을. 그래서 어떤 의사가 가만히 보니까 의사가 막 시체도 만지고 뭣도 만지고 손으로 애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산모가 살겠어요. 애가. 그냥 가만히 관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받는 의사는 손을 잘 씻어라. 그 논문을 썼는데
그 시대에는 그걸 웃음거리로 여겼어요. 저 뭐 미친놈이 할 일 없으니까 저런 거나 쓴다. 근데 100년 뒤에 세균이 발견됨으로써 어때요? 그게 이게 손을 씻는 게 그래서 중요하구나. 그래요. 여러분, 이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결벽증이 있어야 돼요. 육신적 결벽증은 너무 지나치면 안 되고, 그건 뭐 너무 지나치면 그건 병이요. 그렇다고 너무 지저분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항상 깨끗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저분하면, 특히 성도들은 절대로 자신의 외모도 지저분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몸도 내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성전인데 내 이 겉모양도 멋있게 해야죠. 안 그래요? 그 보면은 교회 다니는 분들 보면은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 없지만은 막 피어싱하고 다니는 애들도 있더만. 그건 뭔 짓이에요? 그건 뭔지. 그다음에 특히 문신. 나는 그 애들 데리고 수영장 가면 제일 꼴보기 싫은 애들이 누구냐? 문신하는 애들이야. 그냥 아주 정말 저것들 확 그냥 아주 문신을 하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아마 그 나이 때는 멋있어 보이고 강해 보이고. 근데 여러분이 문신의 기원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종교에서 온 거예요. 종교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옛날 고대 종교는 이 제사장들이나 이 사제들이 문신을 했어요. 문신. 부족도 하나의 문신이에요. 문신.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 몸에다가 문신을 하면 안 돼요. 아무리 그 작은 거라고도. 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문신으로 새기면 안 됩니까? 아주 해괴망측한 인간들이 다 있어요. 네 마음에 새겨라. 네 마음. 몸에 새기지 말고 네 마음에다 새겨라. 진짜 정 새기려면 네 이마박에다 새기든지 아주. 옛날에 청교도 여러분 주홍글씨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죠. 이 가늠한 여자를 그 당시 벌하기 위해서 이 알파벳 A자, 가늠의 A자를 딱 새기는. 옛날에 이제 그런 식으로도 이제 형벌을 주긴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지. 그 문신해대고 문신 여러분 그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거 지저분하고 혐오스럽고 용을 한 마리 뒤에다 막 그려놓고 뱀 새끼를 막 양옆에다 그려놓고 그 징그럽지 않아요? 그 혐오스럽고 그 나이 먹으면 그 굉장히 그 추해요. 나이 먹어서 쭈글쭈글한데 용 한 마리가 배에 있으면 얼마나 그 참 자기가 봐도 아마 깜짝 놀라요. 자기가 봐도 그 젊을 때 그 잠깐 그 괜히 정신이 헷가닥 돌아가지고 자꾸 요즘 문신 아이들 많더만 아주 문신이 아주 절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몸에 문신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이방 족속들까지 머리 이상하게 깎거나 몸에 문신하는 거,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가증스러워요. 가증스러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몸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이 몸에 막 문신 새기고 막 혐오스럽게 막 치렁치렁 하고 다니는 거는 그거는 어디에서 온 겁니까? 그 영향이 귀신에게서 온 거예요. 귀신에게서 온 거라. 그래서 절대 물론 이제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런 사람들은 뭐 또 회개하고 나서 이제 또 그게 잘못이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지울 수 있으면 다 지우면 좋고. 하여튼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문신은 하지 마세요. 문신. 그건 가증하고 아주 혐오스러운.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아주 더러운 그 세상의 풍습은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구별된 사람이다. 근데 우리 나이 드신 여성분들은 이거 문신은 괜찮아요. 그거는 제가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괜히 또 그것까지 시험 들까봐. 이거 문신은 괜찮을까요? 또 그것도 질문 들어올까봐 미리. 그런 건 괜찮으니까 그런 건 해요. 그렇지만 막 무슨 여자 나체 막 그냥 두꺼비만한 거 이마 두꺼비도 복 들어오라고 두꺼비도 새기고. 하여튼 그 수영장에 그 문신한 애들은 그 절대 들어보내면 안 되는데 그 왜 들어보는지 왜 애들 보면 혐오감 든대. 지들은 꽤나 멋있는 것,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여튼 그냥 그것들 아주 다 잡아다가 그냥
절대 여러분 성도는 모든 면에서 구별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 복음주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성별을 잘 몰라요. 이 성별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모르니까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한 세상의 풍습들이 들어와도 전혀 그게 문제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 성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함부로 그렇게 몸과 자신의 것들을 막 이 귀신과 이 더러운 세상에 내주고, 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 계를 지키겠다. 여호와의 계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을 섬기고 지키는 사람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도가 얼마나 우리 신약 백성들은 구약 백성들 못지않게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들보다 더 거룩하게 구별이 돼야죠. 그러니까 어떤 일 있어도 저 이상한 장식, 귀걸이, 또 이상한 반지, 그 좀 요란을 떠는 그 반지나 장식, 이런 막 금목걸이 막 주렁주렁 나는 거, 막 금반지 이만한 거, 막 그거 다 흉한 겁니다. 성도는 일체 그런 거 몸에다가 그 자꾸 채우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건 그거는 천박한 거야. 천박. 아주 천박하고 아프리카의 흑인 목사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믿어서 부자가 됐다는 걸 뭐로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냐면 금으로 그냥 몸을 도배를 해요. 금으로. 이만한 금목걸이 그냥 막 주렁주렁 달고 여기다 금 아주 그냥 온 몸을 금으로 도배해요.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어서 부자 됐다.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 그 부자 되라.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이 오순절 복음주의, 오순절 기복주의 신앙이 굉장히 유행해요. 왜? 교회 가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전부 그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잘못된 건데 사실은. 하여튼 우리 성도들은 절대 그 몸에 이상한 거 자꾸 새기거나 붙이거나 그렇게 하는 건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시기에도 이거는 안 좋은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2절로 넘어가면 이 교회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날이 무려 20년이 돼. 20년. 그러니까 20년 동안 내가 참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 왜 그 하나님의 교회를 빨리 성막에다 빨리 모셔야지. 왜 도대체가 왜 20년 동안 왜 그 방치를 해놨을까?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아마도 추측컨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모시기가 무서웠던 거예요. 왜?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고 또 저 교회 때문에 블레셋 지역에 엄청난 전염병이 돈 걸 너무나 잘 알거든. 그러니까 괜히 이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들었다가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무슨 진노와 재앙을 당할까 봐 겁이 난 거예요.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방치를 한 거야.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울며 뭐라고요? 찾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다는 뜻인데 이 교회를 그냥 이 아비나답, 이 개인 집에다 방치를 해두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저들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야 이거 빨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막 그냥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찾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항상 우리 안에 이 성령을 모시고 늘 하나님을 찾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죄로 향해 달려갈 때 무엇이 오겠습니까? 우리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해답을 줘요. 뭐라고 합니까? 그러자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에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이게 조건. 왜 그러냐? 사무엘이 봤을 때 아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를 모시기에는 부정한 거예요. 왜 부정하냐?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너희 중에서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제일 첫 번째, 왜 부정하냐? 여전히 우상을 끌어안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스다롯이나 이런 것들은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농사 잘 짓게 하고, 하여튼, 땅에서 뭘 씨를 뿌리면 잘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스다롯이, 이게 이 우상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은 이방, 그러니까 귀신, 마귀, 아스다롯, 이런 것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숭배하고. 그러니 거룩한 하나님의 궤를 모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제일 먼저 요구한 게 뭐냐? 너희가 만약에 여호와께 이제 돌아오려면,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먼저 뭐예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우상을 버려라. 끊어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더러운 귀신과 우상과 마귀적인 걸 어때요? 너희 가운데서 없애버려라. 이게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에 임하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상과 악령과 귀신을 섬기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철저하게 귀신, 우상, 악령, 우상의 형상, 우상의 제물, 이런 것들은 어때요? 아주 단호하게 우리 삶 속에서 딱 제거해버려야 돼요. 일체 그런 게 우리 집에, 내 방에, 내 거실에, 내 몸속에 그런 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부적 같은 거 지갑 속에다 갖고 다니거나 베개 속에다 부적 쳐넣거나 이불 속에다 부적 집어넣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조차도 그거는 참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하여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우상, 귀신, 악령, 이 타락한 영들, 그걸 일단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방 종교, 그것이 불교가 되었던, 이슬람이 되었던, 유교가 되었던, 힌두교가 되었던, 그거는 아예 근처에도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요가 같은 것도 하면 안 되죠. 요가에 파생된 필라테스도 하면 안 되고, 일체 그런 것과는 우리가 딱 거리를 둬야지. 그런 걸 했다가는 그건 귀신과 접촉하는 거예요. 접촉하는 거. 그러니까 귀신은 항상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뭔가 화려하고 좀 세련되고 멋있는 것을 치장을 해서 침투하거든요.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보면 다 그래요. 책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자꾸 주입을 시켜요. 귀신이 그냥 본래 모습대로 막 끔찍하고 무서운 걸 본래 모습대로 이렇게 보여주면 누가 그거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근데 귀신은 자기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꾸며 화려한 빛과 아주 사람들의 눈을 홀딱 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막 그 열광적인 그런 어떤 막 종교적 어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그런 아름다운 매력적인 것으로 사람들 혼을 쏙 빼놔요.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멀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하지만 집안에 이상한 거 있으면 다 걷어버리세요. 집안에 그 쓸데없이 관광지에서 사오거나 구해오거나 누가 선물로 준 거나 하여튼 어떤 것도 집안에 들이지 마십시오. 개인의 물품으로도 갖지 마시고 절대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영역에서는 어떠한 더러운 것도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거룩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겐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이건 더럽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여러분이 꼭 아주 그냥 머리에 박히도록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그래요. 우리는 뭐 어때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말이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만 계시다고 생각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있고 뭣도 있고 오만 가지 것을 사람들한테 믿어라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메시지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우리는 쳐다도 안 봐야 되고 그것과는 우리 손도 잡아서는 안 되고 믿지 않는 자와는 결혼해서도 안 되고 우상을 숨기는 자들과는 될 수 있으면 가까이 하지도 말고 우상의 지역은 아예 가지도 말고 하나님만 우리는 섬기는 거룩하고 성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라. 왜? 이제까지 너희들 보니까 그냥 온갖 잡다한 우상 섬기고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라. 그래야 뭡니까?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냈을 것이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이 왜 블레셋 때문에 이 고통을 받는 이유가 뭐냐?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숨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아무리 자기 백성이지만 선민이지만 이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들을 어때요? 블레셋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난을 주는 거, 어려움을 주는 거야. 아주 블레셋의 압제 때문에 아주 그냥 비명을 지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족속이 여호와를 울며 찾아. 왜 찾았냐? 힘드니까 찾은 거야. 고통스러우니까, 괴로우니까. 이 블레셋 때문에 도저히 이게 도대체가 이게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울며 불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너희가 왜 이렇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가 지금 고통받지 않느냐? 왜 고통을 받느냐? 너희 우상 섬기지 않느냐? 너희 지금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 보니까 오만 귀신들 잡다한 우상 다 섬기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 먼저 처리해라 이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영적으로 우리 주변에는 블레셋이 가득 찼어요. 우상이 가득 찼어요. 마귀가 가득 찬 곳이에요. 귀신이 가득한 곳이에요.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며 산다는 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의 생각이 들어왔다 나갔다, 세상적인 게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하루에도 수많은 딴 생각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하루에도 수 없는 잘못된 감정이 우리를 뒤집어 엎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를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매이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초월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혈육도, 부모도, 형제도, 이웃도, 친구도,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초월할 줄 알아야 돼요. 초월. 그게 예수님께서 너희 자식이나 남편보다 나를 그걸 더 사랑하면 나를 쫓기에는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 말씀이 그 의미예요. 우리는 매사에 나는 정말 하나님만 전적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실제로 이 말씀은 우리를 참된 회개와 고백으로 이어지게.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그 사무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겼다. 여호와만을 섬겼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은 블레셋에 고통받을 일이 없는데 저들은 오랜 동안 고생하면서 그냥 힘들게 배우는 거예요. 힘들게. 예?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힘들게 배우지 않고 처음 딱 징조가 왔을 때 배우는 사람이에요. 처음 딱 징조가 오면 야, 이거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야,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구나. 야, 이거 하나님 뜻 아니구나. 처음 첫 번째 징조가 왔을 때 깨닫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다 고난이란 고난은 다 받고 그때 가서야 아, 이게 아니구나. 그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참 미련한 거예요. 20년 동안 뭐 하고 있었어요, 도대체가? 진작 회개하고 진작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은 이럴 일이 없잖아, 이럴 일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을, 첫 번째 주시는 사인을 즉각 알아채야 돼요. 즉각 알아채야 돼, 즉각. 그걸 못 알아채고 자꾸 그걸 그냥 점점 더 하나님이 사인을 크게 줘야 그때 가서야 아, 이게 아니구나라고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처음 첫 번째, 아주 첫 번째. 저는 그거 알아요. 나는 알겠더라고요. 내가 뭐 잘못하면 아,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고 그냥 즉각 돌아서요. 그래야 돼. 그래야지 그거 그냥 계속 쌓아두면 하나님은 점점 더 크게 다가오셔요. 그게 그 감당을 못하니까 그렇게 가지 말란 말이에요. 자, 이제는 사무엘은 또 뭐랍니까? 사무엘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모두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하는 일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곳에서 그날에 금식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렇습니다. 저들은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뭐합니까? 회개의 집회를 열어요. 그러면서 저들이 뭐합니까?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금식의 첫 번째 의미는 뭡니까? 회개예요,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반드시 금식 기도를 해야 돼요. 성도는 반드시 금식 기도를 해야 돼요. 성도가 돼서 금식 기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그 사람은 성도일 리가 없어요. 절대 성도일 리가 없어요. 나는 하여튼 이거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성도가 금식도 해보지 않았다. 이제까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도저히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성경 어디에서도 나는 볼 수가 없는데. 응?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때로 금식을 해야 돼요. 오랜 동안 금식하고 또 금식하고 자주 금식하는 게 좋아요. 지금은 이 금식을 안 하죠, 교회에서. 지금 시대는 금식을 잘 안 해요. 근데 예전에는 금식 많이 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금식이 그렇게 낯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금식이 낯설어요. 금식 기도하라면 꼭 죽으라는 소리인 줄 알고 있어요. 죽으라. 어떻게 금식을 해요? 어떻게 금식이 어떻게? 뭘 어떻게 안 먹으면 되지 뭘? 안 먹으면 금식하는 건데 뭐. 응? 여러분 금식기도 좀 해보세요. 여름이 가기 전에 하루라도 좋고 이틀도 좋고 3일도 좋고 한번 금식기도 좀 해보세요. 금식기도. 금식기도는 놀랍습니다. 금식기도는 기도 중에 제일 사실은 힘든 게 금식기도입니다. 그 두 번째, 그보다 조금 덜 힘든 건 철야하고, 이 금식기도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 먹는 걸 금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금식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보다는 그가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만큼 하나님 앞에 몰두한다는 표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 금식 기도의 능력을 정말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금식 기도를 꼭 해보세요. 금식 기도만큼 좋은 게 사실은 없어요. 금식 기도만큼 우리 영혼을 맑게 하고 우리를 성별시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고 우리를 근심과 염려에서 해방시키고 또 심지어 우리의 모든 막혀있는 문제도 해결해 주는 것은
금식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금식은 자주 하십시오. 자주. 자주 하세요.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은 정말 제가 권하는데 금식 기도 좀 하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이 교회 개척하기 거의 2년 가까이를 사역을 못했는데 그 시간에 저는 금식 기도를 좀 자주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더 자주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 같지만 어쨌든 금식 기도를 자주 했어요. 첫 번째 목회하기 전에는 2년 가까이 철회했고 두 번째 할 때는 2년 가까이 금식 기도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요 무언가를 준비시킬 때는 반드시 기도를 시켜요. 금식을 시키던가 철야 기도를 시키던가 작전 기도를 시키던가 기도로 준비를 시켜요. 전 그거를 제 개인적으로는 확실히 알겠어요. 여러분 자신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의 능력을 좀 체험해 보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좀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금식 기도도 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이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금식 기도도 1년이 가서도 도대체가 금식 기도도 안 하면은 그거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뭔가 문제가 있어요. 나는 금식 기도를 안 할 만큼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나한테는 그런 요구하지 마세요. 혹시 그런 분도 있겠지만은 그런 분은 제가 볼 때 한 분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금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금식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회개기도는 금식기도가 최고입니다. 금식기도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자신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지 못한 거 회개하고 이 회개하는 시간이 금식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기도를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시잖아요.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셔요. 그러니까 금식기도의 능력은 뭡니까? 우리를 결박하는 것들을 풀어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금식기도를 좀 꼭 하셔야 돼. 꼭 하셔야 돼.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가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가.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끼, 뭐 점심이든지 저녁이든지 맨날 안 먹는 아침 금식한다고 하지 말고 나는 아침 금식은 나는 금식으로 안 쳐요. 내가 안 먹거든. 내가 안 먹는데 아침 금식한다. 이건 뭔가 이거. 물론 난 죽어도 아침을 먹는다. 그 사람은 아침 금식하면 돼요. 죽어도 나는 먹는 사람이다. 그 부분 금식도 해보세요. 부분 금식이라고 해서 무시 못하진 않습니다. 꼭 하세요. 아니면 하루를 온전히 하든가. 그리고 웬만큼 좀 괜찮으면은 금식하면서 3일 일주일은 다 일할 수 있어요. 다 일할 수 있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은 군대 훈련소 가서 훈련 받는데도 일주일 동안 금식한 사람도 있어요. 군대에서도 일주일 동안. 물론 그때는 몸이 팔팔하겠죠. 물론 20대 초반이니까. 그래도 금식이 쉬운 건 아닌데 금식 기도한다고 죽질 않습니다. 3일 정도는 일하면서 다 할 수 있어요. 이 식탐만 조심하면 식탐. 근데 유난히 또 금식 기도하면은 하여튼 마귀 새끼는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지 내중내 가만히 있다가 꼭 금식 들어가면 어디서 맛있는 거 사줄게 나와라 그래요. 하여튼 예외가 없어요. 난 아주 그래서 나는 기다려 오히려 나는 금식 기도할 땐 이제 분명히 어디서 먹을 때가 생긴다. 이거 틀림없다 이거. 진짜 그래요. 정말 그러더라고. 이게 마귀가요.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마귀는 정말 긴장을 합니다. 긴장을 해요. 그래서 철야를 하든 금식을 하면은 더 긴장을 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우스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실제로 있는 얘기예요. 이건 영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얼마나 기도를 싫어하는지는 내가 기도를 해보면 알아요. 진짜 마귀가 싫어하는구나. 야, 이게 정말 싫어하는구나. 이게 금방 압니다. 금방 알아요. 우리는 마귀가 싫어하는 건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안 하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 기도는 제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꼭 추천합니다. 이건 해야 돼요. 이건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지금 교회는 금식 기도 안 해요. 오순절 은사주의 교회들은 그래도 아직은 하더라고. 확실히 그것은 확실히 그래도 그런 그 좋은 전통이 남아 있는데 이 뭐 개혁 교인이 뭐 특히 절대 금식 기도 안 합니다. 죽어도 안 해요. 죽어도. 그거는 은사주의적인 것이다. 그건 기복주의인 것이다. 뭐 기도는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근데 여러분 그게 개혁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청교도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식기도 좀 해보세요. 금식기도 하면은 틀려요. 확실히 틀려요. 금식기도 하면 시험도 많이 오겠지만 금식기도 하면은 기도응답이 확실히 빠르고 문제 해결도 빠르고 금식기도 할 때 확실히 영적으로 우리가 더 맑아지고 마귀는 더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해요. 그래서 금식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이번 여름에 휴가 때 사실은 참 그래요. 우리가 이 휴가 때 이게 어떻게 보내느냐 참 중요한데 저는 이 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휴가 때 금식기도를 하면 어떨까? 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휴가 때가 제일 좋잖아요. 직장 나가지 않고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제일 금식하기 좋은 때거든요. 예전엔 다 그렇게 해서 예전 70년대는 휴가 때 이렇게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휴가 때 되면 우리는 놀러 갈 곳 먼저 이렇게 선정하잖아요. 어디 가서 잘 먹고 잘 놀까. 참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뭐 그렇다 쳐도 내년부터는 한번 금식기도를 한번 꼭 해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너무나 강조하고 싶은 거고 우리 성도님들의 실천 신앙에 있어서 금식기도는 확실히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명백하게 강해지지 금식기도 하지 않는 신앙은 절대 강하지 못해요. 뭔 짓을 해도 못 강해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꼭 금식을 하라고 제가 권한 이유가 이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좋아하시는 기도이고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도 40일간 금식하셨죠. 예수님의 금식은 물도 안 먹는 금식이었어요.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세도 40일 금식했죠. 그 금식이라고 하는 게 물론 우리 기독교만 금식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모든 종교를 보면 보편적으로 금식이 다 있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영역이든 마귀의 영역이든 금식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중요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마귀 새끼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종들에게 금식을 시켜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을 좀 자주 하세요. 우리 특히 청년들. 청년 때는 이제 더 잘할 일도 없고 더 키 클 일도 없고 아직 한참 육신에게도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을 좀 많이 해요. 우리 장년분들도 금식을 좀 해보세요. 하루에 한 끼라도 좋으니까 해보시고 이렇게 딱 금식하면 틀립니다. 금식하면 틀려요. 확실히 틀려요. 금식기도는 기도 중에 가장 강하게 금식기도예요. 이거는 이건 기도의 책에 보면 다 나와요. 이건 가장 강하게 금식기도예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 어떤 장애물, 회방, 어려움, 고난, 환난, 고통, 괴로움이 있으면 금식기도로 나가면은 아주 100% 다 그냥 깨집니다.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이렇게 강력하니까 마귀가 강하게 회방하겠지만 그거 무섭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되죠. 안 되면 더 하는 거예요. 마귀가 방해할수록 더 하는 거고. 우리는 이러한 이 좋은 이 성경적 신앙의 이러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시대에 있어요. 우리 시대는 이런 걸 다 잃어버리고 다 놓치고 있어요. 그냥 멋있게 예배당 멋있게 꾸며놓고 멋있는 예배당 꾸며놓고 세련되게 신앙생활하죠. 그건
백날 천날 해봐야 거긴 하나님의 능력 절대 없습니다. 거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와 금식과 철야와 이런 것들이 왜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계속해서 참된 신앙 속에 왜 맥을 이어왔는지를 알아야 돼. 왜? 이건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금식기도 많이 하세요. 금식기도가 어려운 거지만 하면 할수록 그걸 통해서 얻는 열매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제네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가는 세대, 지금도 살아가는 우리 세대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려운 시대고 어려운 환난도 많고 어려운 상황도 많고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걸 우리가 육의 힘으로는 죽어도 이기지 못해요.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내야지 우리의 육신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미스바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식하라 명하셨고 저들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은 결국 15, 16, 17절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 해방시켜줘 버려요. 네, 해방시켜줘요. 그렇게 블레셋이 그렇게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부터 빼앗았던 성읍들이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로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영토를 되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는 평화로웠다.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스바에서 회개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렇게 20년 동안 지독스럽게 해결 안 됐던 게 미스바에서 금식 기도하고 해결되는 거 보십시오. 이게 영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블레셋들이 있죠. 그거는 손으로, 그거는 혈과 육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의 말씀처럼. 금식 기도 하시면 돼요. 금식 기도 하면. 이렇게 좋은 길이 있는데도 이걸 모르니까 그냥 블레셋들하고 싸우느라고 모든 걸 다 소진시켜버려요. 나중엔 자기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못 이깁니다, 블레셋. 블레셋은 우리가 못 이겨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선 우리는 블레셋 못 이깁니다. 애굽 못 이겨요.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금식기도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다 신방하시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요즘. 응? 저는 요즘 저 밤에 여기 예배당에 와 있습니다. 요즘 저 계속 새벽에 기도하고 그럽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일이 많으니까 기도할 일이. 우리 성도님들 내가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여 주 예수님, 우리 성도, 우리 제네바 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좀 신방 좀 해주십시오. 제가 신방해봐야 보잘것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좀 신방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좀 신방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 좀 신방을 해 주십시오. 그 기도 응답될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이든지 영적으로 살아야지 육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육적으로 살면 여기 이스라엘처럼 비명을 질러요. 죽겠다는 비명밖에 안 나와요. 영적으로 살아야 블레셋부터 해방되고 뭡니까? 평화도 하나님 주시잖아요. 이스라엘과 아모리가 얼마나 원수지간인데 어떻게 평화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지 육적으로는 안 됩니다. 싸워도 안 되고 다퉈도 안 되고 머리끄덩이 잡아도 안 되고 멱살 잡아도 안 되고 안 돼. 영적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돼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또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에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원수 마귀를 이기고 모든 죄악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풍부한 것을 오늘도 확인했습니다. 우리 제네바 교회 성도들을 일일이 다 예수님께서 신방해 주셔서
저들의 삶 속에 주의 능력, 권세, 지혜가 역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